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바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계속 그것과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스승이 가는 길을 제자가 안 가고 주인이 가는 길을 종이 안 가는 경우는 없다. 스승이 가는 길 제자가 가고 주인이 가는 길 종이 가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주인이 가는 길을 제자와 종된 자가 같이 가지 않는 법은 없다. 만약 같이 가지 않으면 그는 제자가 아니고 그는 종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였는데 너희라고 세상이 가만두겠느냐. 세상이라고 너희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관대하게 대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집 사람의 그 집에 속한 모든 그 자녀들까지 밉듯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럽니다. 만일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족하도다. 너희 잘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훌륭하게 잘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자이며 참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동일하게 겪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하고 다르죠.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좀 잘 되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박해 핍박 이렇게 하지 않고 웰컴을 받을 것 같이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때에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어떤 그 배척과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는 길을 주님을 따른 너희가 피할 수 없고 그것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잘 따라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는 보람되게 또 그것들을 당연하게 어떤 면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 길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니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니 우리가 보람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비난이나 배척이나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이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 감추이고 숨은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이 이제 온 땅에, 온 세계에 이제 그것들이 다 증거가 되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시기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백부장이 했던 고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었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리이고 생명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감추인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마태복음 10장에 있을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십자가를 지고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감추어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들은 아니라고 배척하지만 감추어져 있고 숨겨진 것 같으나 그것이 이제 머지않아서 조만간에 그것들이 온 땅에 만방에 그것들이 진리로 드러나고 인정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넓게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바로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진리이다라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너희가,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이 바로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진리와 생명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자들, 너희가 진리와 생명을 알고 있고 진리와 생명이 너희에게 속해 있다. 세상은 그걸 모른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지만 그러나 정말 진리와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신들이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굴하지 않고 그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들이 너희가 그 진리와 생명을 아는 자. 그러니까 가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가진 자냐? 너희가 가진 자다. 너희가 가진 자니까 없는 자. 뭐 이렇게 예를 뭐 이렇게 이해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관대해 줘야 됩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관대해 줘야 됩니다. 왜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관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때만 쓰는 거예요. 억지만 부리는 거예요. 어른은 알고 있어요. 부모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만 쓰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얼레고 달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너희가 가지고 있다. 너희가 진리를 안다.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다.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 세상에 박해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와 생명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바로 너희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원주의, 다원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원리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원주의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원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난한 어떤 어떤 빈부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매달 얼마씩 지원을 해주자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그냥 그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니까 오히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두 개를 같이 병행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감에 있어서 원리가 많다라는 거, 그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종교에게도 들어옵니다. 종교에.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이지 않고 여러 개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등산으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합니다. 산의 정상을 오르는 길은 산에 등산 가면은 한 길만 있지 않지 않냐.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고 C라는 길도 있고 D라는 길도 있지 않냐. 그러나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마지막 정상에서는 다 만나게 된다. 그러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라 불교도, 이슬람도, 유교도, 뭐 힌두교도, 다른 종교들도 다 열심히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면은 구원과 진리의 동일한 목표에는 다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이야기와 주장에 대해서 매력 있고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시대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사상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워지는 시대 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일컫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었어요. 보통.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윗어른은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왜 우리가 어른들 다 공경해야 돼? 이렇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희만 절대 진리냐? 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진리가 이르는 길이 누군가 이런 말을 썼어요. 이런 표현을 했는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3도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진리, 우리가 어떤 진리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는 것들이 되면 그것은 그 자체로 진리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궁극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리를 유일한 것을 진리로 삼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이시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것들이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나하고 주장하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뭐냐? 진리는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는 아니지만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가능해요. 신자들이 가능해요. 너희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와 생명을 아는 자들은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심이 이 당시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의 위치에서는 그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파워풀하게 그런 것들이 증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장차 얼마 후에 예수님의 재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의 진리 되심이 막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진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제 재림하심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그 진리가 온 땅에 다시 한번 완전하게 증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진리를 안고 있고 감추이고 숨은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가 진리 안에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나를 따르는 너희가 그 진리와 생명 안에 있으므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원리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이고 여러분이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세상은 기껏해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의 위협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박해하고 핍박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인 것처럼 신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인류 역사성에서, 교회 역사성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죠.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교회 통해서, 로마 그 황제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에 물어뜯게 죽게 하고, 화형에 불태우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그러나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고, 진리는 죽지 않죠. 진리가 죽는 법은 없습니다. 세 가지, 세상도 아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 사람들이 다 이거 하더라고요. 어느 방송에서 연예 대상에서 차인표 씨가 나와서 이 말 하면서 그 말들이 다 퍼졌어요. 세상에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한다.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남편은 아내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네. 어쨌든 참은 거짓을 이기는 법이고, 진리는 거짓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살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 그 진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죽음의 위협이 올 때 무섭겠죠. 우리 가끔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테러자들한테 이제 크리스천들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무참하게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떨까? 옛날에 공산당이 총을 겨누고 있으며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밤 자문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렵겠죠. 무섭겠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연명해가지고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죠. 그런데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굳이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을 부인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수아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교회에 오는데, 점심에 오후에 이렇게 문득 이제 집을 나서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지나가는 아마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도 안 가고 저렇게 놀러만 다닌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교회 다니면서 여기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왜? 왜냐하면 주일에도 교회 가야 되고 놀러도 못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예수님 믿는 거,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 어렵고 힘들지. 그런데 이제 수아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은 이게 더 큰일 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죽으면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못 가고 계속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좀 편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이 혼자 질문을 하고 본인이 혼자 대답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
어리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할 수가 있고 그 현장을 당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 닥쳐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매우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이런 때라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한번 죽는다고 한다면 진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만 죽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요. 어차피 예수님 부인하고 좀 더 살아도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 안 부인하고 예수님 믿고 살면 우리는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차피 좀 더 살다가 몸도 죽을 텐데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지 어차피 가는 거다. 그런데 너희의 영혼은 앞으로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죽으면 천국 가고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면서 사니까 감사한 것이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위협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1마리의 목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저 공중 나는 새 1마리, 여러분들 위에 지금 잔디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꽃이 피지 않습니까? 꽃 하나가 꺾여서 죽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민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머리털까지 너희는 세신받은 사람들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깊은 관심과 돌보심 아래 돌보심을 받고 있느냐. 세상의 위협, 그래 세상이 너희 죽인다고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허락지 않으면 너희의 머리털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시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고 안 임하고 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과 생사 화복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것을 세상이 갖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오너가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과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붙잡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위협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위협마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 법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자들에게 나도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 위협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고백하며 나타내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지 않니?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않니?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니? 그러니 너희의 모든 것들이 세상이 위협하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서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은 다만 전도해라, 아니면 뭐 밥 먹을 때 식당에서 기도해라,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라 하는 어떤 이런 단순한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대로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대로 세상에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너의 삶을 그것을 책임 있게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반영되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삶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타내지는 그러한 정말 이렇게 믿는 대로 너희가 믿는 그대로 이렇게 삶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타내고 세상에 쫄지 말고 세상에 굴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천덕꾸러기 같은 것이 되어버렸죠.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에 많은 타협을 가져왔고 어떤 세상에 어떤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보다는 어떤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편안함과 안정과 같은 세속주의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였고 그리고 부도덕함에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실 박해받거나 비난받거나 배척을 당하는 것은 예수 잘 믿어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 훨씬 더 크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는 경건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바르게 잘 믿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 중에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잘 믿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도 예수님 따라서 그 환난과 박해를 겪으셨던 예수님 따라서 나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비난과 배척은 사실상 예수님을 잘 믿어서 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못 믿어서 당하는 배척과 비난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그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경건하게 예수님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이 되어야 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살피면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 경건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 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찬송하며 기꺼이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그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면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게도 예수님 잘 믿어서 배척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예수님 잘 따라가지 못해서 받는 고난과 배척과 비난과 조롱이 더 크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부끄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잘 믿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에 기꺼이 그 박해마저도 그 비난마저도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스럽게 여기고 인내하며 그것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그 삶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한 그 경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